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언어 안에는 민족의 얼이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있고 민족의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모르면은 사실은 그 민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상 부교님이 기도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매주 아침마다 이제 만나죠. 정말로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타 민족에서 그 민족으로 갈 때 언어가 올바로 습득되지 않으면은 선교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은 그 현지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그들의 민족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꾸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해근 목사님이란 분이 여기 와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냐면 반커츠라는 인도 선교사랑 같이 왔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사가 아니라 원래는 브라만 출신으로서 한국에 와서 브라만이니까 완전한 힌두교인이죠. 절대로 다른 종교가 이분에게 어떤 개종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분인데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이 유해근 목사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그리고 다시 인도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분.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역선교, 이제 역파송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해근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역파송. 그러니까 그 현지의 왔던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현지로 이제 보내는 파송입니다. 푼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가 무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원래 힌두교였는데 모슬렘이 이제 무굴 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모슬렘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힌두교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푼잡이라는 곳은 이 무슬렘과 또 이 힌두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 판코츠 선교사가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안에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순간 그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제 세 가지. 언어는 힘이다. 언어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는 환경이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는 씨앗이다. 이게 우리의 자녀가 대상이 됐다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말의 힘이 참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죠.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이제 혀를 쓰기에 달려 있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약적으로 해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서 말의 중요성을. 이 말은 말 있잖아요. 말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이 이제 중요하다. 또 말은 이 큰 배가 엄청난 큰 배인데 그거 방향을 트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는 키와 같다. 키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키가 움직임으로써 이 거대한 배들이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또 말은 이 불과 작은 불씨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별거 아닌 불씨인 것 같은데 그 불씨가 가는 곳마다 다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무심급에 든 한마디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부정적인 말 한마디 던짐으로써 포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앞에 있는 사람만 해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의 폭력은 여기에 없는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죠. 훨씬 더 강하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아이들이 던진 그런 돌은 그냥 재미로 던졌지만 개구리한테는 생사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말이 얼이 있다면 개인의 말은 개인의 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잠깐 대화만 하면은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어떤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줄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말은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심하게 던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우리는 참 많이 무심결에 지나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한 게 그 이야기가 돌아서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고 아까 얘기를 여기에서 MBC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꽃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 꽃 한쪽은 잘 자라고 이런 건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 밥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이 무생물까지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은 환경입니다. 인간의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환경이란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외적인 요소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외적인 요인들을 환경이라 합니다. 어릴 때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중요한 타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가 반응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이제 인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죠.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보이는 환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환경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이고, 그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은 언어의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언어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집인가 안 좋은 집인가는 여러분이 세를 살든지 여러분이 큰 저택에 살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큰 빌딩과 많은 성도들을 가져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지를 본다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언어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에 노출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사람은 말만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말만 긍정적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긍정적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삶의 태도를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게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의 태도, 마음의 길, 조금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랬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냅스가 뇌세포고, 시냅스가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뇌세포가 뉴런이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시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연결된 것, 마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냅스의 연결과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책을 읽었었던 겁니다. 10대들의 사생활. 이건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숙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읽었는데, 왜 10대들은 무서운 10대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10대들은 정말로 무섭나? 그래서 이 저자들은 10대들의 무서운 이유는 10대들은 호르몬이 아주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통제할 수 있는 뇌의 CEO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호르몬이 막 분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구조를 10대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0대들이 무서운 10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10대 딸이 만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드는 때고, 이게 사춘기라는 것은 호르몬이 막 분비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만나면은 우리 조부교님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들이? 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부교님은 딸 키웠군요. 누가 이길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제 마음의 길이라고도 하고, 이게 시냅스의 연결고리라고도 하고, 삶의 태도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면 부정적으로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은 별로 좋은 일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이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저 때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도 조금 더 오래되신 분들, 오래전에 했던 분들은 배가 아파도 비타민 주고 골치 아파도 비타민 주고 다 그냥 똑같은 약을 주는데도 놀랍게도 병명은 다 다르는데 그 약을 먹고 다 고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의 효과가 아니라 이 약의 효과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의 효과랑은 관계없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고, 그 반대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아무리 진짜 약을 주더라도 먹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건 절대로 난 이런 약 먹어서 치유되지 못해. 그러니까 약의 효과랑 관계없이 먹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약을 먹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고, 약의 효과란 것 없이 먹는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먹더라도, 어떤 걸 먹더라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변하는 것을 수용하고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고, 나는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와이프한테 잘하면은 변하지 않을 거야 착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변화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그런 영화가, 유명한 영화 있어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대부분 봄날은 간다 이랬죠. 이영애 씨랑 유지태 씨가 주연을. 봄날입니다. 이들은 겨울에 만났습니다. 겨울에 만나서 봄날의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다가, 그러다가 여름에 이제 헤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헤어지기를 원치 않은데 여자 주인공이 이제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변화에 두려움을 갖지가 않는데, 안 변할다 그런 착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는 그 사람 때문에, 변화는 나의 신체 때문에, 변화는 세상 때문에 우린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중심 말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의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말의 씨를 뿌리고 뿌린 씨를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긍정의 씨를 뿌린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부정의 씨를 뿌린 사람은 부정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에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타인에게 한 말은 언젠간 나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이제 나가게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규칙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도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간의 평안을 빈다면은 그 평안이 거기 가정에 그곳에 머무를 수 있으면은 자격 있다면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 평안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부메랑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가는 말이 고와야지 이제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렇게 언어의 씨를 뿌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뿌렸던 그 언어의 씨가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미래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관찰해 본다면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긍정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부정의 씨를 뿌린 사람은 부정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법원에 무슨 일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사이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했죠. 뭐 딴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꼭 나오겠다고 오늘 나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좋은 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사람이야 뭐 변호사니까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죠.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관님, 일반 목사님 10장의 레퍼런스보다 사관님 1장의 레퍼런스가 더 셉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가지고 이분과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얘기를 딱 사관님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로 했는데 그저께 밤에 문자가 왔어요. 사관님 저희 아버님이 95세인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못 나오고 다음 주는 꼭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했더니 꼭 나오겠습니다. 연락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그래요. 사관님 꼭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후배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후배 변호사는 과거에 이제 구세군교회 다니던 분인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다니지 않고 그런 분이 자네는 계속해서 구세군교회 다니다가 왜 안 다니나? 나 다음 주에 나가는데 같이 나가야겠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선배님이 나가면 저도 꼭 나가죠. 이랬어요.
이러다가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구세군 가서 거기서 뼈를 묻읍시다. 할렐루야. 뼈를 묻재요, 뼈를. 이야, 진짜. 그랬어요. 이제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두 편으로다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사관이란 그 용어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냥 목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은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근데 저걸 한 반 정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만날 때는 사관님, 헤어질 때는 목사님 이렇게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땐 긴장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저를 보면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사령관님. 지금도 계속 불러요. 어떤 분은 장군님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더 호감이 가고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두 분이 정육점에를 이렇게 두 분이 고기를 사러 가는데 그 정육점에 가서 첫 번째 어르신이 그랬답니다. 김씨, 고기 한 근 주게 이랬답니다. 그래서 탁 주니까 그 두 번째 사람이 김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나 그랬대. 근데 이 사람 걸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산 사람이 아니 사람 차별하냐? 왜 이렇게 나는 조금 주고 이 사람은 많이 주자? 그랬더니 첫 번째 준 건 김씨가 준 거고요. 두 번째 준 건 김서방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람이 변화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말이 변화됩니다. 회개란 단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말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것은 뭐 어떤 긍정의 심리학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긍정의 심리학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우리는 실존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급변하고 격동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걱정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존의 불안입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신념으로 삽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서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한계적인 존재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으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우리 민족에 한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여러분 각자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더 나아가서는 그를 세워서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런 언어들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